목마른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목마른 내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아름다운 영광의 주를 보라.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주 경배하리라.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주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영원 영원토록 받아주옵소서.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영원 영원토록 받아주옵소서.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차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월식화에서 찬양으로 영광 돌려주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10장 16절에서 27절까지 있는 말씀을 다 함께 찾겠습니다. 계속해서 여호수아서 함께 묵상합니다. 오늘은 10장 16절부터 2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다섯 왕들이 도망하여 막게다의 굴에 숨었더니 어떤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구하여 이르되 막게다의 굴에 그 다섯 왕들이 숨은 것을 발견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러기 위에 큰 돌을 굴려 막고 사람을 그 곁에 두어 그들을 지키게 하고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가 그 후군을 쳐서 그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크게 살육하여 거의 멸하였고 그 남은 몇 사람은 견고한 성들로 들어간 거로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막게다 진영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렀더니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때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러기를 열고 그 굴에서 그 다섯 왕들을 내게로 끌어내라 하매 그들이 그대로 하여 그 다섯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무룻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을 굴에서 그에게로 끌어내니라.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매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으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그 후에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쳐 죽여 다섯 나무에 매달고 저녁까지 나무에 달린 채로 두었다가 해질 때에 여호수아가 명령하며 그들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들이 숨었던 굴 안에 던지고 굴러기로 큰 돌로 막았더니 오늘까지 그대로 있더라. 아멘. 아시는 대로 나치 독일이 멸망한 것은 1945년 5월 8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것을 전쟁의 마지막으로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극악무도한 일을 자행했던 나치의 잔당들이 여전히 살아있었기 때문이죠. 얼마 전에 넷플릭스에서 상영된 영화 중에 오퍼레이션 피날레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 영화는 아돌프 아이히만이라고 하는 나치 독일의 전범을 잡기 위해서 모든 것을 가동했던 이스라엘의 정보기관 모사드의 활약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이히만은 나치 독일의 친위대 소속 중령이었습니다. 그가 유태인 담당 과장을 맡으면서 수많은 유태인들을 처형을 했습니다. 자신의 말로는 500만 명을 학살했다 그렇게도 되어 있고 가스 열차를 만들어서 유태인들을 죽이게 한 장본인도 자신이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그의 상관인 하인리 힘느가 유태인 학살 중지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총통의 명령이 아니라는 이유도 유태인 학살을 끝까지 계속했던 사람이 아이히만이었습니다. 그랬던 아이히만이 2차 대전이 끝난 후에 교묘하게 독일을 탈출을 해서 아르헨티나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리카르도 클레멘트라고 바꾸고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평범한 가정을 이루며 살았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요, 아르헨티나가 나치 독일의 잔당들이 모이는 거점이 되었어요. 그래서 전쟁은 끝났지만 그들은 주기적으로 모여서 히틀러를 찬양하고 반유대주의 운동을 전개해 나갔다고 합니다. 이것을 이스라엘의 모사드가 그냥 둘 수 있겠습니까?
15년간의 추적 끝에 드디어 아히만을 체포해서 예루살렘 법정에 세우게 되고 마침내 1962년 6월 1일 교수형으로 처형을 시켰습니다. 왜 이스라엘이 이처럼 집요하게 나치 잔당들을 잡아서 처형하려고 했을까요? 물론 동족의 피를 흘린 사람들이기 때문에 복수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설명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은 아닙니다. 유태인을 해친 자는 끝까지 찾아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한다는 선례를 남기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야 동일한 불행이 반복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인지 모르지만 이스라엘은 오늘날도 자신들을 대적하는 적들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철저하게 대응을 합니다. 다시는 이스라엘을 해쳐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던지기 위함이죠. 오늘 같이 묵상한 본문에 보시면 이와 같은 근대 이스라엘의 모습을 연상시켜주는 고대 이스라엘의 전쟁에 대한 스토리가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지난주 설교를 통해 이미 소개해드린 것처럼 여호수아가 남부연합군을 격퇴를 시켰습니다. 그랬는데 아직 그 잔당이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전쟁의 마무리 부분을 어떻게 처리했는가를 다뤄주고 있습니다. 먼저 16절을 보시게 되면 남부연합군의 다섯 왕이 모두 도망을 쳤는데 막게다 굴이라고 하는 곳에 숨어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아시는 대로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석회암으로 된 굴들이 많지 않습니까? 제법 큰 공간이기 때문에 때로 몇백 명씩 들어가 숨기도 합니다. 창세기에 보게 되면 막벨라 굴이 나오죠. 아브라함의 일가가 묻혔던 유명한 굴입니다. 또한 다윗이 피시 나릴 때 숨었던 아둘람 굴도 유명한 굴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막게다 굴은 남부 평지에 있는 굴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굴이라고 하는 것은 터널과는 다른 것입니다. 터널은 들어가는 입구가 있고 나가는 출구가 있죠. 그런데 굴은 들어가는 입구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입구를 막아버리게 되면 감옥과 같은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18절을 계속 보시면은 이 사실을 보고받은 여호수아가 굴의 입구를 큰 돌로 막아버리게 했습니다. 사실은 이것으로 전쟁은 끝난 것입니다. 왕들이 사로잡혔으니 나머지 군사들은 오합지졸에 불과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으로 사실은 전쟁은 끝난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그들을 끝까지 추격하게 해서 살육을 하도록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섯 왕들을 다 쳐 죽여서 나무에 매달았다가 그 시체를 굴 속에 집어넣고 영원히 인봉해 버렸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28절은 다음과 같이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날의 여호수아가 막게다를 취하고 칼날로 그 성읍과 왕을 쳐서 그 성읍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막게다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다고 했어요. 자, 왜 이처럼까지 철저하게 그들을 진멸했을까요? 그것은 전쟁을 바르게 마무리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만일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적당한 선에서 전쟁을 끝내게 되면 언젠가 남아있는 자들이 다시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대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문제의 불씨를 아예 없애버리기 위해서 철저하게 잔당들을 처치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영적 삶에도 이와 같은 자세가 필요합니다. 문제가 대두되었을 때 철저하고 단호하게 다뤄야지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문제를 어정쩡하게 다룹니다. 불씨를 남겨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불행을 다시 겪게 되고 아픔을 다시 반복하게 되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죠. 특별히 죄에 대한 문제랄지 상처에 대한 문제는 그냥 두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자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점점 번성하는 것입니다. 상처의 자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바르게 다루지 않게 되면 결과적으로 우리 인생 전체를 넘어지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시게 되면 죄의 잔재를 남겨두었다가 가문이 망한 여러 예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예가 사무엘상 2장에 나오는 엘리 제사장 가문의 케이스죠. 엘리 제사장에게 두 아들 흠니와 비나스가 있었습니다. 그들도 제사장들이었죠. 그런데 이 흠니와 비나스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했어요. 제사 드릴 고기를 먼저 탈취해서 먹는 불경한 일을 범했지만 엘리가 그냥 두었어요. 심지어는 회막문 앞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했다는 소식을 듣고도 대충 다루고 지나간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는지 아시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두 아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 소식을 전해들은 엘리 제사장은 목이 부러져서 죽게 되고 심지어 법궤를 적군에 빼앗기는 엄청난 수모를 당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될 제사장의 가문이 왜 이렇게 비참하게 몰락했을까요? 죄를 제대로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다윗의 가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의 아들 암논이 배다른 누이 동생인 다말을 범하고 수치를 안겨주었습니다. 다윗이 모든 것을 듣고도 그냥 두었어요. 여기에 격분한 다말의 친오빠인 압살롬이 암논을 쳐 죽이고 도망을 갔습니다. 사실 이것이 압살롬의 반란을 일으키게 된 단초가 된 것입니다. 다윗이 진작 시리스하게 문제를 다루었더라면 끝날 수 있는 케이스였는데 그냥 방치해 두었기 때문에 온 집안이 피바람이 부는 고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도 문제가 있을 때에, 특별히 영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에 이것을 잘 처리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죄의 문제는 남겨두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에 새겨진 상처의 뿌리는 그냥 두는 것이 아닙니다. 이걸 철저하게 처리를 해야지 다시는 고개 들고 나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에 문제의 잔재를 잘 처리함으로써 온전한 차원의 승리를 거두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같이 봉독한 본문에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이 전쟁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취했던 몇 가지 액션이 나옵니다. 이것을 잘 정리해 보게 되면 인생의 문제를 끝장내는 비결을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문제를 잘 정리하고 온전한 승리를 누리려면 신속한 결단을 해야 됩니다. 빠르게 결단을 해야지 문제를 처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9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가 그 후군을 쳐서 그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자, 여호수아는 다섯 왕들을 굴속에 감금한 후에 지체하지 말고 대적의 뒤를 추격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이게 지체하지 말라 그 말의 뜻은 고삐를 늦추지 말아라, 주저하지 말고 망설이지 말고 곧장 달려가라 그런 뜻입니다. 자, 왜 이와 같은 명령을 내렸을까요? 이 기회를 놓치게 되면 그들이 성읍에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 성읍을 빼앗기 위해 다시 전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늦기 전에 빨리 처리하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다고 했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주신 기회란 뜻이에요. 이와 같은 기회는 그냥 쳐들어가면 무조건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이 기회를 놓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상황이 꼬이게 되고 더 큰 문제 앞에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을 때는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돼요. 그 기회를 잘 활용해서 바로 일을 해야지 우리 인생의 문제가 처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에서 다음과 같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랬어요. 너희들이 어떻게 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라. 이 말은 아무렇게나 살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 잘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진짜 해야 될 바른 일이 판단되었을 때는 세월을 아끼라는 겁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이 말은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뜻입니다. 정말 나에게 해야 될 바른 과제가 주어지게 되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라는 것이 확인이 되었을 때는 때를 놓치지 말고 기회를 놓치지 말고 바로 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지만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타이밍이 있습니다. 이 타이밍을 잘 맞춰야지 열매가 바르게 맺히는 것입니다. 사랑에도 때가 있잖아요. 놓치게 되면 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오래전에 송창식 씨가 불렀던 노래 중에 처음 고백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게 보게 되면 말을 해도 좋을까, 돌아서서 말할까, 마주서서 말할까, 눈치만 살피다가 한 달, 두 달, 석 달, 눈치만 살피다가 지내는 한평생, 뭐 그런 가사가 나옵니다. 답답하지 않아요? 말하면 되는데 빙빙 돌리면서 시간만 보내는, 이거 참 답답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정말 사랑하면 지금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도 타이밍이 있습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그것을 놓치게 되면 자녀의 가슴에 상처를 남겨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 타이밍이 있어요. 그것을 놓치게 되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기적을 경험할 기회를 놓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것도 타이밍이 있고 전도하는 것, 선교하는 것 모두 타이밍이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타이밍을 놓치지 않아야지 진짜 맺어야 될 열매를 바르게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그렉 로리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빌리 그레이엄, The Man I Knew라고 하는, 내가 아는 빌리 그레이엄이라는 그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생전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과 대화했던 내용들, 인터뷰했던 내용들을 중심으로 쓴 책이라고 하는데요. 거기 보시게 되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가장 후회했던 일 하나가 소개되어 있어요.
그렉 노리가 물었습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가장 후회되는 일이 있냐 물었을 때에 있다고 하고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1963년 11월 달에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조찬 기도회에 참석을 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당시 그 자리에 대통령이 했던 존 F. 케네디가 함께 있었어요. 조찬 기도회가 끝났을 때에 존 F. 케네디가 빌리 그레이엄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자기 차에 함께 타고 갈 수가 없겠느냐, 당신에게 긴히 여쭤볼 말이 있습니다.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아마도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말씀을 듣는 중에 무엇인가 마음에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근데 그때 빌리 그레이엄이 정중하게 거절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날 아침 감기로 몸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양을 했습니다. Mr. President, I don't want to get sick. 난 당신이 나 때문에 아파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러므로 감기에서 회복이 되면 그때 뵙도록 하지요. 그리고 이것을 거절을 했는데요. 이 일이 있고 난 며칠 뒤에 달라스에서 존 F. 케네디가 암살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에게 함께 차를 타고 가자고 했던 그 순간이 그가 복음 들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던 것이죠. 여러분, 감기가 무슨 대수입니까? 영혼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정말 그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바로 행했더라면 한 생명을 구원할 수 있었는데 놓친 것입니다. 그래서 빌리 그레이엄은 수십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장 아파하며 후회한다는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에는 이와 같은 케이스가 없을까요? 정말 신속하게 결정해야 되는데 결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케이스들. 만약 여러분에게 그와 같은 것이 있다면 지금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해야 될 자가 있다면 지금 사랑하십시오. 용서해야 될 자가 있다면 지금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새겨진 상처가 있다면 지금 처리해야 돼요. 십자가 앞에 가져가서 지금 처리해야지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괜찮은 척 덮고 살게 되면 언젠가 그 상처가 여러분을 삼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나에게 주어진 문제를 바르게 처리하기를 원한다면 신속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문제를 잘 정리하고 온전한 승리를 이루려면 압도적 영성을 가져야 돼요. 그냥 영성이 아니라 압도적인 영성. 크리스찬 삶이 세상과 달라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이것을 우리는 흔히 거룩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요, 대충 달라서는 세상 이길 수 없어요. 압도할 정도로 그들을 능가해야지 세상이 우리 때문에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보여주었던 전력이 어느 정도였는지가 21절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막게다 진영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렀더니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랬어요. 적군을 거의 다 진멸하고 막게다 진영으로 돌아왔을 때 평안이 왔다고 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평안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실제적인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한 명도 다치지 않고 다 돌아왔다는 뜻이에요. The Message Bible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The whole army returned intact. 손가락 하나 건드리지 못하게,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하고 다 돌아왔다는 뜻이. 여러분, 전쟁에서 이것은 사실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상대를 진멸시켰으면 우리 아군에도 피해가 있기 마련인데 어떻게 상대는 다 진멸시켰는데 이스라엘 군대는 한 명도 다치지 않았다는 것일까요? 이게 하나님이 행하신 특별한 기적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이스라엘의 기세가 압도적이었기 때문에 감히 돌아서서 이스라엘 대적할 생각을 품지 못하고 도망치느라고 그들은 다 진멸을 당했지만 이스라엘은 무사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보았던 사람들이 혀를 놀려 감히 이스라엘을 대적하지 못했다 그랬어요. 누구도 감히 뭐라고 토를 한다든가 비난할 수가 없었다는 게 워낙 overwhelming하게 압도적으로 그들을 눌렀기 때문에 저는 크리스찬 삶이 이와 같아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영성이나 우리 삶의 기세가 이런 정도가 되면 세상에 함부로 우리에 대해서 말할 수가 없어요. maybe 겉으로는 우리를 비웃을지 모르지만 욕할지 모르지만 내심 두려워하며 경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이나 우리나 다 고만고만하니까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심지어 세상보다 못한 경우도 있으니까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장악하며 움직일 수가 있겠어요. 이와 같은 면에서 우리 삶이, 우리 영성이 지금보다 훨씬 더 강해질 필요가 있어요. 성경에 보시게 되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사실 그 사람들의 삶의 현실은 우리보다 못하지 낫지 않았습니다. 사는 것도 그랬고 숫자도 그랬고 모든 것이 연약했는데요, 영적으로 강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의 삶 자체가 굉장히 성결하고 기준이 높았습니다.
사도행전서에 보게 되면요, 그들은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나누었어요. 날마다 모여서 기도하며 말씀 배웠어요.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떡을 떼며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그 결과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게 되면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르게 표현하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주민들, 이번 불신자들마저도 그들의 삶에 감동받았다 그런 뜻이에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even 이들을 박해했던 종교 지도자들마저도 그들의 영성 앞에 압도를 당했어요. 사도행전 4장 14절에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이 충만하여 복음을 선포하고 안전벨기를 일으키면서 기적과 표적을 행했을 때 공회가 이 두 사람을 체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의 흠집을 잡아서 처형을 시키려고 해서 신문을 했는데 사도행전 4장 14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비난할 말이 없느니라. 옛날 성경인 개혁 한글이죠. 한글은 힐난할 말이 없느니라. They could say nothing against it. 좀 풀어 설명하면 they cannot find any fault in it. 이 사람들에게서 어떤 흠집도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들이 당황해하며 제자들을 놓아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은 이와 같은 케이스를 세상이 담당하지 못한다고 표현을 했어요. 초대교회 당시 성도들의 영성은 세상을 압도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압도적인 영성이 필요한데 이와 같은 압도적인 영성이 어디에서 올까요? 단순 인간적인 능력이나 도덕성에서 올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초대교회 성도나 우리나 인간적인 면모만 따져본다면 별 차이가 없어요. 다 그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랬는데 그들에게는 오늘날 우리에게는 간과되고 있는 중요한 능력의 원천이 있었어요. 그중에 제가 몇 가지만 소개해드리자면 첫 번째가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였어요. 모일 때마다 기도했었어요. 개인들은 교회이든 기도하게 되면 파워풀해집니다.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사람이 무릎 꿇었을 때 가장 높은 경지의 위대함이 나타난다. 기도하면 전성기가 찾아온다 그런 뜻이. 여러분 인생에 전성기가 오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전성기가 찾아오기를 원한다면 기도하세요. 사업의 전성기가 찾아오기를 원한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부흥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이 전성기를 맞이하기를 원한다면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그들이 가진 영성의 첫 번째 원천이었어요. 두 번째는 성령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아는 바처럼 초대교회 부흥의 주역은 성령님이었죠. 성령의 파워가 복음을 복음되게 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사람들을 변화시켰어요.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히게 되면 세상을 지압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길해집니다. 거룩해집니다.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이 나타나기 때문에 원수들까지도 감히 대항하지 못하고 굴복당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좋은 예가 스데반의 케이스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스데반이 아무런 죄도 없는 가운데에 거짓 증인들의 증언만으로 돌로 쳐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때에 성경에 보게 되면요,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고 했어요. 일반적으로 사람이 위기를 당하든지 죽음 앞에 서게 되면 얼굴이 창백하게 변합니다. 정말 창백하게 두려움에 가득 차게 되는데 스데반은 얼굴이 천사 같았대요. 이 성령의 파워입니다. 심지어 그는 마지막에 피투성이가 되어 죽어가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마지막 기도가 무엇이었어요?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용서와 사랑을 선포하며 순교한 것입니다. 이 장면을 가장 가까이서 바라보며 깊은 충격을 받은 장군이 누군지 아세요? 그 당시 돌 던지는데 주역을 담당했던 사울이라는 청년이었어요. 지금 그가 핍박자가 되어서 이 스데반을 돌을 던져 죽게 만들고 있지만 아마도 사울 청년의 가슴 속에 지울래야 지울 수 없는 큰 충격이 그때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후에 그가 빚진 자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 사건 때문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의 능력이 우리 영성의 능력의 두 번째 원천. 세 번째로 그들에게는 고난을 능가하는 삶이 있었어요. 그들에게 주어진 고난을 능가할 수 있는 삶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말씀드린 바대로 그들이 당하는 모든 박해는 부당했습니다. 억울하기도 했고 무자비하기도 했죠. 그러나 성경을 보게 되면 그들은 원망하지 않았어요. 변명하지도 않고 선포를 가지고 대어들지도 않았습니다.
누가 봐도 억울한 박해인데 누가 봐도 이 잘못된 그와 같은 핍박인데도 불구하고 성경 기록합니다. 오히려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당하는 것을 기뻐하며 참여했다고 했어요. 이게 파워예요. 이 지실된 삶의 열매 앞에 사실은 유대 지도자들이 핍박을 가하면서도 두려워한 거예요. 사실 요즘 신문이나 세상 미디어를 보게 되면 이 세상이 교회를 평가하는 것이 조금 심하다고 느껴지는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억울하다고 생각되는 면도 없지 않아 있긴 해요. 좋은 면은 거의 소개하지를 않고 부정적인 면만 크게 다루기 때문에 일면 생각하면 좀 억울하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와 같은 억울한 교회의 모습을 단순히 가서 변명하고 대어든다고 이게 바뀌겠습니까?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삶으로 보여줘야 돼요. 우리 삶을 통해서 크리스천 삶의 진실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지 아니하면 절대로 세상은 감동받지 않습니다. 유명한 헬라 철학자였던 플라톤이 한 번은 사람들의 오해를 받아서 큰 공경에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플라톤을 비방을 하는데 무슨 말을 하든지 플라톤이 변명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 지켜보고 있던 제자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아니 왜 이토록 억울한 말을 들으면서 변명을 하지 않는 것입니까? 그때 플라톤이 이와 같은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들의 비난을 종식시키는 것은 나의 변명이 아니다. 그들의 비난을 침묵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나의 올바른 행동뿐이다. 참 귀한 자세 아닙니까? 내가 아무리 많은 말을 하더라도 나의 말이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나의 행동이라는 거예요. 수백 마디의 말보다도 단 한 번의 지실된 삶이 더 파워풀하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부당한 일이 한두 가지입니까? 여러분 가운데도 억울한 일 당하고 뜻하지 않은 고난 당한 분이 많이 계실 거예요. 10년 온몸이 터지도록 두들겨 맞고 쓰러지도록 아픔을 당한 케이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우리 삶의 현실이에요.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에는 항상 이와 같은 어려운 문제들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인터넷을 봤더니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제목이 공들의 한탄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글이었습니다. 배구공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난 허구한 날 사대기만 맞아. 그것도 위에서 아래로. 축구공이 말을 합니다. 야 그래도 넌 다행이야. 난 발로 맨날 까인다고. 그것도 모자라서 머리로도 쳐박지. 탁구공이 말을 했습니다. 난 맨날 밥주걱 같은 걸로 깎이고 돌려지고 올리고 나를 가지고 온갖 장난을 다 하지. 테니스공이 말을 하기를 나는 흙바닥에서 어떤 때는 딱딱한 시멘트 바닥에서 털이 다 빠지도록 두들겨 맞을 때가 있어. 이들의 넋두리를 듣고 있던 골프공이 한마디 했다고 합니다. 너네들 샤몽둥이로 맞아본 적이 있어? 여러분 뭐 사람 사는 것이 다 그렇지만요 케이스는 다르긴 하지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다 나름대로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정말 털이 빠지도록 두들겨 맞는 경우도 있고 사망도리로 내려치는 것 같은 아픔을 겪을 때가 있죠. 우리 성도들이 이와 같은 고난을 맞이했을 때에 어떤 자세를 보이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고난은 누구나에게나 찾아오는 것이고 크리스찬이든 난 크리스찬이든 다 겪을 수 있는 것이지만 정말 어려운 고난이 왔을 때에 이것을 어떠한 모습으로 극복해내느냐 이게 사실 여러분의 영성을 결정하는 거예요. 세상은 여러분과 저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고난 앞에 우리가 어떤 자세를 보이는지 우리가 정말 고난 속에서도 바른 영성을 갖게 된다면 세상이 감동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에 보시게 되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힌 사건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억울하게 잡혔습니다. 실컷 두들겨 맞았어요. 그리고 착고가 처인 상태에서 캄캄한 지하 감독에 갇혔습니다. 감옥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현대 감옥을 생각할지 모르지만 던전이라고 정말 쥐가 들끓고 있고 습기가 가득 찬 그런 감옥입니다. 이와 같이 억울하게 두들겨 맞고 지하 감옥에 던져진 이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원망하거나 항변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한밤중에 하나님 향해 찬양을 한 것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요 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온 죄수가 들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제 생각에는 그들이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노래가 나오냐는 거죠. 두들겨 맞고 상처투성이가 되고 착고에 차인 상태에서 어떻게 노래가 나오냐는 것입니다.
더구나 옥문이 열리고 착구가 풀렸는데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도망쳐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살하려는 간수를 구출해내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온 집안 식구를 구원시키는 일을 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일반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높은 차원의 영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일을 행했기 때문에 심지어 그들을 가두었던 관리전마저 그 다음날 친히 바울을 찾아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두려워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을 압도하는 영성이에요. 정말 세상을 움직이려면 이와 같은 영성을 가져야지 세상이 움직여지게 되고 복음의 길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나이브하게 내 안에만 그저 젖어 사는 이 삶을 좀 깨뜨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해야 돼요. 성령 받아야 돼요.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참된 파워를 가지고 살 수 있어야지 세상을 정복할 수 있게 되고 문제를 누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과 제가 문제를 잘 정돈하고 온전한 차원의 승리를 이루기를 원한다면 1차적으로는 신속한 결단이 필요해요. 지금 당장 처리할 것은 처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강인한 영성을 가져야 돼요. 시시한 영성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강한 영성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결단도 내리고 영성도 가졌다면 세 번째로 승리를 선포할 때에 참된 차원의 승리가 우리 것이 되는 것입니다.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보게 되면 여호수아는 다스랑을 끌어낸 후에 그들의 목을 발로 밟게 했다고 했어요. 이건 고대 중동 지역의 전쟁에서 적장에게 모욕을 안겨주기 위해서 흔히 행했던 일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성전국의 최고 장수가 이것을 하는데 여호수아는 자신이 하지 않고 백성의 지휘관들로 하여금 이것을 하게 했어요. 백성들로 하여금 승리를 선포하게 하기 위함이었던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26절과 27절을 보시면은 그 왕들을 쳐 죽여 나무에 매달고 해 질 때 시체를 내려서 그들이 숨었던 굴 속에 던져넣고 큰 돌로 막아버렸다고 했어요. 그들의 무덤을 임봉해 버린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영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복음서에 보시게 되면 이와 똑같은 일을 당하신 분이 한 분 소개되어 있어요. 나무에 달려 죽임을 당하시고 무덤 속에 넣은 후에 그 앞을 돌로 막았던 케이스의 인물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아마도 예수를 대적했던 그 원수들은 이와 같은 일을 하면서 그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That's it. 이것으로 우리는 승리해서 이제 예수는 끝장났으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랬는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3일 후에 예수님이 봉인된 무덤을 깨뜨리고 부활해 나오셨어요. 그래서 참된 승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셨는데 이와 같은 주님과 비교해 볼 때 반면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적장들은 어떻게 됐나요? 굴 속에 갇힌 후에 영원토록 나오지 못했어요. 그것으로 그들의 운명은 끝난 것입니다. 여기에 big difference가 있습니다. 나무에 달리고 굴 속에 들어간 것은 같아 보였지만 예수의 무덤을 깨뜨리고 부활하신 반면에 악한 대적들은 무덤 속에 들어가서 영원히 사라지고 만 것입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게 되면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지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분명히 뱀의 후손인 마귀의 후손들이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했어요. 그게 십자가 사건이죠.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마귀를 짓밟고 머리를 상하게 한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사탄 마귀는 2000년 전에 이미 패배한 줄 믿습니다. 이미 실패한 자들이에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옛 뱀인 마귀 사탄을 잡아서 무저갱 속에 집어넣고 1000년 동안 임봉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 이와 같은 사건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악한 마귀가 굉장해 보이지만 큰 세력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패배시킬 수 있고 잡아서 임봉에 쳐넣을 수 있는 것이 악한 마귀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은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이 사실을 확신할 때에 어떠한 문제를 맞이해도 당황해하지 아니하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패배한 줄 믿습니다. 그들은 끝장난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어서 바른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기만 한다면 우리 세상의 어떤 문제도 이겨낼 수 있게 되고 악한 마귀마저도 얼마든지 처리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믿었을 때, 이와 같은 승리를 선포했을 때 여러분은 진정 승리자가 될 수가 있고 문제를 넘어서는 진정한 차원의 승리를 누리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YM에서 훈련 받으시는 분들은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 DTS의 필독서 중에 딘 숄만이 쓴 영적 전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게 되면 이 딘 숄만이 1970년대 파푸아 뉴기니아에서 사역할 때 일어났던 사건 하나가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딘 숄만이 그 포트 몰스비라는 지역에서 약 3개월을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한 가지 이상한 것은 그 지역 교회들이 생기가 없는 것입니다. 제법 규모가 큰 교회도 있고 교회 숫자도 많은데 한결같이 답답하고 냉랭한 것입니다. 이유가 뭔가 해서 기도를 하는 중에 한 가지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 지역을 덮고 있는 악한 세력에 교회가 눌려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한 번은 뉴질랜드에서 온 데이빗 왈리스라는 청년이 한 불악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 불악에 있는 무당과 마주치게 됐습니다. 무당이 형제를 향해서 저주를 퍼붓기 시작했는데요. 놀랍게도 그때부터 이 형제의 온몸에 열이 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병원에 데려갔더니 뇌성 말라리아에 걸렸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치사율이 가장 높고 설사 회복이 돼도 식물인간이 된다고 하는 무서운 병이에요. 근데 한 가지 신비로운 것이 뭔지 아세요? 파푸아 뉴기니아에는 말라리아가 없습니다. 그것이 없는 나라에 어떻게 이 병이 걸렸을까요? 그때 이 딘 숄만이 한 가지 사실을 간파하게 됩니다. 아하, 이건 영적 전쟁이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온 선교팀이 본부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선교팀이 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요. 기도한 첫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둘째 날이 됐는데 형제의 병에 아무런 차도가 없었습니다. 여전히 의식을 깨어나지 못한 가운데 있었어요. 3일이 지나고 4일이 지나고 그리고 일주일이 되던 날 딘 숄만이 병원을 찾아갔는데요. 자기 마음속에 지금이다라고 하는 성령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그때 딘 숄만이 그 형제의 머리에 손을 얹고 선포를 했습니다. There is a power in the blood. 예수의 보혈에 능력이 있도다. Jesus got the victory. 예수님이 승리하셨도다. 이 선포를 하는 순간 형제 얼굴에 생기가 돌면서 그 입술에서 할렐루야가 터져나왔어요. 악한 영이 떠나가고 그 형제가 일어나게 되며 승리한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이 사건을 계기로 온 도시를 덮고 있던 악한 영이 떠나가게 되고 그 지역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는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것이 영적인 파워예요. 여러분, 가져가 세상을 이기려면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나의 지력, 내 가진 피지컬한 파워로는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능력을 받아야 돼요. 이 영적인 능력이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져가 진실로 파워풀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이 세상의 모든 악한 영들의 문제들을 끝장내고 진정한 차원의 승리를 선포하기를 원한다면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부르짖으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권세와 능력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성령의 파워를 덧입혀 주시게 되면 가정의 문제 떠나갈 수 있어요. 자녀의 문제 떠나갈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치료할 수 있는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비로소 우리 삶의 모든 문제들을 끝장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신다면 기도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기도의 현장, 이제 8월부터 저희들이 중보기도 축제를 하는데요. 정말 그 중보기도 축제는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의 순간입니다. 저희 교회 사역을 바꿀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 모멘텀의 순간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기도로 준비하시고 반드시 그 자리에 꼭 나오시기 바랍니다. 함께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에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놀라운 성령의 역사들을 다시 경험할 수 있도록, 복음이 다시 불타오를 수 있도록,
꺼져가던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다시 불붙어 오를 수 있도록 여러분 나오셔서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에 정말 여러분이 가진 모든 문제들, 마음속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주 앞에 내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 심령 깊은 곳에 아직도 처리하지 못한 죄가 남아있나요? 이 시간 주의 보혈 앞에 그 문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아직도 처리하지 못한 상처나 손뿌리가 남아있습니까? 움켜잡고 사지지 말고 십자가 보혈 앞에 가지고 나가셔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하나님께서 함께 찬양합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믿음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맡기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믿음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믿음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매우 귀중한 피로다. 매우 귀중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우리 모두의 승리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니라 말씀하신 주의 말씀을 붙잡는 저희가 되게 하셔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악한 영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날 향해 공격하는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승리하며 보혈의 권능으로 승리하며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하심이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전심을 다해 예배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 한 분 한 분에게 그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과 또한 그들의 자녀와 자손들 위해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 해주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